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로 26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23장 13절로 26절, 제목은 부모와 자녀. 오늘 본문에는 부모에 대한 교훈, 자녀에 대한 교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오늘 교동문 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중에서부터, 그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택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새 말들이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자기는 흙수저이라고 해서 비관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금방 시편 127편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녀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교훈도 나오고 이 자녀에 대한 교훈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부모에 대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 어떻게 섬겨라, 그런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하라, 섬겨라, 그런 거에 대한 연구한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신앙 교육에 대한 그런 책들은 기독교 안에서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그런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왜 자녀에 대한 그런 책들은 수도 없이 연구한 책들이 많이 있느냐? 그건 자녀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겠죠. 부모 공경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하는 것보다는 부모 공경하기가 쉬워서 그렇지 않은가. 자녀 교육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연구한 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에게 하는 것을 갖다가 할 만큼 부모에 대해서 10분의 1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효자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는 것만큼 자녀에게 시간과 정력과 힘과 물질과 마음과 이렇게 드리는 그것에 있어서 10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효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렵긴 어려워도 그래도 자녀 교육만큼 어렵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조금만 마음을 써도 흐뭇하게,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공경한다고 하면은 부모는 너그럽기 때문에 그걸 흐뭇하게,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그럽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조금만 친절을 베풀고 부모에 대해서 조금만 공경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잠언에도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도 있고 교육에 많이 있지만 십계명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한 건 없고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하면은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부모 공경이. 그래서 십계명 중에 일륜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그렇게 십계명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만큼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하도록 가르치면은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면은 또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 같으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공경 안에 자녀 교육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부모 공경하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울 것 같으면 그렇게 또 공경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녀들이 바르게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건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늘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곁길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라, 정직해 해라, 또 하나님을 경외해라, 술 먹지 마라,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술 먹고 방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을 말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안에 자녀 교육이 다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자녀에 대해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13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를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 아이를 채찍질하고, 또 여기 14절 보면은요, 13절 끝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러면 죽기 전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게 아닙니다. 여기 채찍이라는 것은요, 막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막대기. 여기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고 13장 24절에 말했거든요. 거기 매가 바로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막대기가 여기 채찍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매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쉐페드의 쉐페트, 쉐페트. 그래서 막대기, 매, 이것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자아이는 12살까지, 남자아이는 13살까지 매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매를 때리지 말래요. 여자아이가 12살 넘어서 또 남자아이가 13살 넘어서는 매를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지. 또 꼭 거기에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10살까지만 때릴 것인가, 8살까지만 때릴 것인가, 매를 들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이들이 나이가 많을 때 매를 맞으면은 반항하고 반발하고 그 교훈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큰 아이들을 때릴 것 같으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항하고 뛰쳐나가고 부모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에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매를 때리더라도 아이가 웬만큼 컸을 때에는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말로 교훈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22장 보겠습니다. 22장 바로 앞에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만 메카시라고 하는 학자는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16세 행동을 서너 살 때의 행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16세의 행동을 보면은 서너 살 때의 행동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 믿는 나이도 보통 16세, 18세 이전에 86%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18세가 넘어가면은 14%밖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도 어렸을 때에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때가 묻기 전에, 세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마귀가요, 선수 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낳은 자녀들, 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신앙으로 교육해서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기 전에 또 학교 가기 전에 마귀가 선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쳐서 내 아이인데 왜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맡겨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앙 교육이
첫째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은 정직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리고 나쁜 친구, 여기 20절 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0절 이하에 보면은 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포도주입니다. 구약시대 술이라면 보통 포도주예요.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에 대해서 포도주도 와인 이런 거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랑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근데 매를 때릴 때에도 사랑으로 때려야 됩니다. 우선 매를 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몇 대 맞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맞을 일을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얘기합니다. 아, 잘못했다고. 그럼 몇 대 맞을래? 그럼 보통 아이들은 줄여서 얘기하겠죠? 한 대만 맞겠다고. 안 돼. 너 2대 맞아야 돼. 그러면서 아이에게 너 내 잘못을 알지? 그러면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이가 정말 매 맞을 짓을 한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맞아야지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매를 맞는다? 그러면 억울하게 생각해요. 지가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모른다고 그러면 가르쳐줘야 돼. 내가 매 맞을 일을 했구나. 우리 옛 어른들이요. 회초리 끊어오라 그러잖아요. 그거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회초리를 끊어올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반성하면서 그 다음에 긴장을 하고 그러면서 회초리를 끊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때릴 때에도 네가 끊어오라. 여기는 이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회초리 끊어올 데가 없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이요, 회초리 끊어오라. 아이들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뒤에서 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서 갑자기 때리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아이들 뒤에서 방심하고 있는데 탁 때리면은 큰일 나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 끊어오라 그런 말처럼. 그리고 아이를 징계할 때에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손으로 뺨을 때리고 이건 아주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교육의 역효과가 되는 거예요. 손으로 때리지 말고 매를 가지고 때려요. 매를 가지고 때리고 매에 대해서 너 몇 대 맞을 잘못을 했느냐 서로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긴장을 한 상태에서 조심을 한 상태에서 맞아야 돼요. 이 아이가. 갑자기 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정에 따라서 때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화가 막 치밀어서 엄마 아빠가 그냥 홧김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빗자루든지 뭐든지 막 주워가지고 막 또 어떤 때는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때려요. 아, 이것은 아주 폭력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 어떤 말 들어봤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허리띠 있죠, 허리띠.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그게 채찍이 되겠네요. 그렇게 때리는 아버지들. 우리 가정에서는 그건 폭력입니다. 아이들을 징계할 때에도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아이에게 대화하면서 그 이해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아이를 징계해야지 홧김에 막 분노하면서 막 자기 분노를 어떻게 절제를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 많아요. 오히려 더 역효과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저녁에 잘 때에는 위로해 줘야 됩니다. 아이가 잘못했어도, 매를 징계했어도, 그 다음에 아이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해를 시켜주고, 너를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재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부모를 통하여 상처를 입으면은 그것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바로 세운다고 징계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기 지금 아까 읽은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노여움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징계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으로 징계하라.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이렇게 등산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내려와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쉬고, 그 등산하다 보면은 그 뭐예요? 산에 있는 그 집을 뭐라 그러죠? 예? 대피소인데 산장 같은 거 있죠. 그거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따뜻하게 이렇게 또 엄마 아빠가 영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혹시 아이가 말썽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받아주겠어요? 엄마 아빠가 먼저 받아줘야지. 잘한 아이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이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은 부모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부모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아이들이 싸웠다고 할지라도 집에 오면은 왜 싸웠는지, 그 아이가 이유가 있어 싸운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말썽 피운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주면서 가정에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그 아이에게 가정 분위기를 따뜻하게 원만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 교육이 뭡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신앙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그 참 화목한 가정,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 어떤 중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뾰루퉁 해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방문을 열으니까, 방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가 바로 얼마 전에 자기 아내에 대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막 분노한 거, 그것이 딸 아이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집사인데 그렇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큰 소리로 그냥 분노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딸에게는 상처가 돼서 아빠에게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 그와 같아요. 부모가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말한 대로 폭력을 행한다든지,
남편과 아내가 폭력을 행한다든지 자식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한다든지 이것이 대물림 돼요. 알코올 중독도요, 대물림 돼요. 알코올 중독 자녀들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술 먹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야. 두 가지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이 절대로 그렇게 알코올 중독 내 입에 대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끌려서 술 좋아하고 아버지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야. 그게 이 불신앙의 이 잘못된 것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순종할 것 같으면 천대까지 이른다는 것도 신앙의 계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가 1889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촌끼리 결혼해서 히틀러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사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숙모에게 이 아이가 맡겨졌어요. 이것이 바로 히틀러의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고 엄마는 사교 클럽에 다니고 그 다음에 그 히틀러를 갖다가 숙모 집에 맡겨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야 숙모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히틀러를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막 분노와 반항심과 이런 것 때문에 극렬분자가 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을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반면에 1889년에 똑같이 출생한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이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훈이 뭐냐? 가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80세까지 장수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자녀를 낳고 그냥 팽개쳐 버리고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한 그 분노, 그게 대물림 돼가지고 엄청난 나쁜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성경에 모세가 있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그 석 달 동안 임금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면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갈상제를 엮어서 아이를 이제 그 안에 넣고 나일강을 띄워놨는데 그 공주가 그걸 건졌습니다. 그리고는 유모를 구했을 때 미리암이가, 누나가 그 자기 친엄마를 소개해주고 모세가 자기 친엄마 요게벳을 통하여 3, 4년 동안 젖될 때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교육. 그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애굽의 궁중에 들어갔을 때 애굽 궁중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뿌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젖될 때까지 신앙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가서 봉사하라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거기에 제일 높으신 분이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불량자야. 본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거기서 그들의 불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에 위대한 일을 한 분이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 아이를 매를 때리더라도 또 그 다음에 훈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앙교육, 그 다음에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으로 교육하고, 부모가 힘들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또 남편과 아내가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화풀이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인내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들이 살아갈 때에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 생활할 때에도 양심을 써라, 진실해라, 정직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사 돈도 횡령하지 마라.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라. 동료들과 싸우지 말고 너무 심한 경쟁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신앙에 입각해서 자녀들에게 교훈을 해주는 거야. 돈 따라가지 마라. 월급 많이 준다고 직장을 갔다가 왔다 갔다 그러지 마라. 옮길 때는 옮기더라도 월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직장, 그리고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장, 내가 재밌게 다닐 수 있는 직장, 그런 직장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경험적인 교훈을 해주는 거야. 옛날 어른들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해줬습니다. 회사 갔다 오면은 아버지가 자녀들 다 불러놓고 저녁 먹은 다음에 무릎을 꿇혀놓고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아마 여러분 아버지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께 선친께서도 회사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다 겨울에도 그냥 내복바람으로 다 불러놓고 무릎 꿇어. 그래 놓고는 또 술 자시고 오셔가지고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이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도 그게 인생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짜증내요.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래도 다른 날은 시간이 없어도 주일날은 시간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또 가정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자, 자녀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여기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그가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23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17절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뭐 방탕하지 말라, 고기 좋아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17절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효도의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믿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왜? 믿는 부모들은 신앙 경험을 통하여 말씀 순종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을 뻔히 알거든요. 내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복 받는 길이구나.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복을 받아요. 부모 공경하느라고 예배 잘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부모 공경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복 받으면 부모도 기뻐하시고 부모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생일날 생일잔치 해드리고 좋습니다. 용돈 드리고 좋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복 받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 받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건 부모나 형제나 누가 잘 되는 건 다 시기가 날지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시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녀가 잘 될 때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효도의 첫 번째 무엇이냐? 부모 공경하는 첫 번째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이해해 드려야 돼요. 세대 차이 난다고. 부모를 여기 멸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또 손자 손녀들 봐주고 얼마나 희생합니까?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배신 중에서 제일 큰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부모 멸시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건 인륜에 있어서도 제일 큰 배신이란 말입니다. 제일 많이 은혜 입은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통하여 은혜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어쨌든 부족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건 제일 큰 배신이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면은 자기가 복 받는다는데, 그래서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드리고 세대 차이 난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모가 나보다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에 있어서는 부모가 제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지혜가 있고 그래도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분이 부모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화를 하고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야, 사업이 잘 되냐? 에이, 알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몇 마디 대답해 주면 되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좀 어려워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곤조곤 몇 마디 해드리면 돼요.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말했죠? 자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부모는 조금만 부모에게 잘하면은 부모 마음이 싹 녹아져요. 부모 효도하는 게 어렵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녀 교육보다는 매우 쉽습니다. 자녀에게 할 거 조금만 부모에게 관심 드리고 이렇게 좀 말도 부드럽게 하고 대화하고 설명해드리고 전화 자주 해드리고 메시지 보내드리고, 메시지 보내면 카톡 보내면 응답 좀 하고 왜 대답도 안 해요? 카톡 보내면 그 숫자가 안 없어져. 봐야 되죠. 부모님이 메시지 오면 보고 그 다음에 간단히라도 대답을 해드리고. 부모님은 조금만 자녀들이 잘해도 그냥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너그럽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해드려도 부모님들은 되게 만족하고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복받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부족했던 거, 억울했던 거, 그거 다 풀어버리고, 죽을 때 가서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죽기 전에 넉넉한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집에 가서 전화라도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유교에서는 그 죽은 부모에 대해서 뭐 제사에다가 뭐 그렇게 한다고 효도하는데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화라도,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그런 믿음,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로 키우게 하시고, 또 부모 공경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서 참으로 우리가 모두가 축복받는 가정과 또 자녀들, 부모님들 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